여러분, 괴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괴물을 만들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떤 영화나 이제 애니메이션 이런 예술 작품 속에서 괴물이 괴기스럽게 느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실천하는 그런 원리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도무지 섞여서는 안 될 것 같은 두 가지 이상의 요소를 섞을 때에 괴물은 굉장히 기괴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해내는 것이 그런 괴물이 아니라 뭔가 익숙한데 이상한 자리에 그게 와 있을 때 그게 굉장히 섬뜩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에일리언과 프레데터 화면에 나와 있죠. 이제 에일리언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 머리는 크고 두뇌는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 몸은 굉장히 무슨 벌레 같고 곤충 같고 괴이하죠. 프레데터 옆에 있는 저 친구는 어떻습니까? 몸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머리는 그 꽃게의 입을 하고 있고 무슨 꽃게의 다리 같은 게 이렇게 머리에 달려 있죠. 여러분, 간장게장을 드실 때에 꽃게의 입을 보면서 징그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꽃게의 입이 그 인간의 입에 딱 달라붙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그 소름이 끼치는 것이죠. 근데 자연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괴물이 탄생하는 것이 방지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에서 종을 정의할 때에 종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재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하죠. 말과 당나귀가 교배를 하면은 노새가 태어나는데 이 노새는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노새는 종이 될 수가 없고 당나귀랑 말도 같은 종으로 취급되지 않으며 그래서 말이 한 종, 당나귀도 한 종, 노새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종의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괴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괴물의 특징은 기괴하다는 데도 있지만 이러한 유일무이한 그 괴물의 특성들이 다른 지체로 복제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괴물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죠.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범했다, 악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필시 다른 수많은 우상들을 그들이 섬겼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10계명 1계명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종교 혼합주의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사사기의 시작에서부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자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섬기던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서 그들의 생활조차도 가나안 사람의 모습처럼 되어 갔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네들은 가나안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지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어떤 전혀 불편한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양치하고 오셨죠? 다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오셨죠?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물론 이제 우리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더러운 상태로 계속해서 지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고 마치 그것이 디폴트인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죠. 그렇지만 옆에 사람이 다가가면 어떻습니까? 금방 말 한마디만 해도 양치 안 한 거 티 나고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나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섞어가면서 살고 있었고, 부정한 것과 함께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마치
괴물이 되어 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영적인 정체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방인으로서의 가나안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마구마구 가져다 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족속들은 영적 불임 상태, 영적 재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착취당해서 죽거나 아니면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통혼하면서 아예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리거나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고유성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부모님이었던 이 마노아 부부의 불임 상태는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 부부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굉장히 기묘한 일들을 일으켜 줍니다. 그 천사의 이름은 기묘하다 혹은 기묘한 이름이다라고 설명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정말로 그 이름처럼 기묘한 일들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노아 부부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너가 전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살 것이며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아주 기쁜 소식을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기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율법 제도상 하나님께 일정 기간 동안에 하나님 당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하고 서원하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나실인이 지켜야 했던 규칙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나실인들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둘째, 나실인들은 시체를 만져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했습니다. 셋째, 나실인들은 온 몸의 면도날을 일절대지 않고 모든 머리카락들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나실인들은 누가 대신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서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서원하였으며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기간을 지정하여서 그 기간 동안에만 이러한 불편함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안 그랬으면 일상생활에 너무나 큰 지장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삼손의 나실인 규정의 경우는 뭔가 조금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삼손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아라, 술을 마시지 말아라라고 하는 규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 면도날을 몸에 대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규정은 다른 나실인들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여기에다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라라는 규정을 더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정은 사실 나실인의 규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그러한 정결 규례였었죠. 그런데 천사가 특별히 이 규례를 나실인 그 규례에다가 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너가 지금 아기를 조금 있으면 낳게 될 것인데 삼손은 나실인 규정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있잖아 너도 나실인 규정을 좀 지켜야 될 것 같다.
임신 중에는 당연히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죠. 임신 중에 당연히 무슨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겠죠. 임신 중에 그리고 또 요구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규정이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얘기 안 하면은 먹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율법을 지키는 그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상들만,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들만 따라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의 식습관, 가나안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든 문화 전반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해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삼손의 경우 나신인의 그 규정이 한 가지 또 예외가 있는 것은 뭐냐고 한다면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그 하나님의 천사가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시체를 만지면은 그 종교적으로 그 부정해진다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인데요.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나실인이지만 나실인은 시체를 아예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삼손은 그게 예외가 됐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은 바로 삼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살인병기 일종의 전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죠.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서 삼손이 나실인의 자격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이한 점은 삼손에게 있어서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과 서원의 주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실인들은 단기간 서원을 맺고 그 단기간에 그 서원을 마무리하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의 경우에서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신인으로 바쳐졌으며 죽을 때까지 나신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원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그렇게 된 것이었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신인이 된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특히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나신인이 된 경우는 아마 세례 요한의 경우를 빼고서는 이 삼손의 경우가 유일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 목사님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삼손이 하나님께 나신인으로 바쳐진 것은 우리를 구원할 목적으로 태어나시며 바쳐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해설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실인의 서원을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보통 이제 서원 기도 같은 걸 하면은 왜 합니까? 하나님한테 축복 받으려고 서원 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뭐 금식을 얼마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뭐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에 나한테 뭐를 주십시오. 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한 서원의 기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나실인의 그 서약이, 삼손에게 씌워진 나실인의 서약이 삼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파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마노아 부부에게 찾아와서
기적의 아이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도 하필이면은 왜 제일 세력도 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단지파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것일까요? 단지파는 나중에 가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등 떠밀려서 원래는 그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의 서남부 최남단 최서남단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단 지파였는데 하필이면 블레셋 사람들이 또 거기서 굉장히 많이 살고 있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힘이 세고 하니까 여기는 도무지 못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아예 가나안 땅 북쪽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한 명만 이사 간 게 아니라 단지파 전체가 이사를 다 가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리고 포기한 하나님을 배반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리하여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시면은 그 우리 유호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죠.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있는 12지파의 이름의 목록을 살펴보시면은 어느 한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단지파입니다. 왜 빠져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가나안 정복이라는 소명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12지파에서 빠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단지파는 굉장히 미약하고 믿음도 없는 그러한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가장 믿음 없고 가장 볼품 없는 이 단지파에게 찾아오셔서 둘도 없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입다 사사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근데 회개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방인들을 보내셔서 괴롭히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고 또 구원받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입다 사사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네가 하도 가짜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구원해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자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이번 한 번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끝난 것이 그 입다 사사의 그 때의 대화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해 주시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에 아무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서서 가장 자격 없는 지파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점이다라고 그 천사는 말씀하는데요. 우리 구원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편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구원이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점을 얼마나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어떠한 행동의 변화를 주어서 우리의 형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를 조금만 더 통제할 수 있다면은, 내 육신을 조금 더 통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마노아가 그랬습니다. 마노아는 삶에 대한 통제 욕구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밭에서 그의 부인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아기를 가질 것이며 그가 나신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할 때에 이 남편으로서 그 모양 빠지게 천사가 남편한테 찾아온 게 아니라 아내한테 찾아왔죠. 그리고 아내가 그 이야기를 남편한테 전해집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좀 억울했는지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 아내 통해서 이러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저한테도 확인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도 확인하고 싶고 자기도 뭔가 이 일에 좀 끼어들어서 뭔가 주도적인 일들을 해 나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두 번째 나타날 때에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남편 마노에게 나타납니까? 아니요. 아내 되었던 그 이름 없는 여인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름 없는 여인은 다시 한번 이 남편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양이 빠졌는데 어쨌든 그 남편 되는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하니까 굉장히 정중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라고 아주 정중히 묻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미 아내를 통해서 삼손 나신인으로 살아야 돼. 포도주 금지, 그리고 삭도되는 거 금지, 그리고 또 뭡니까? 부정한 거 먹는 거 금지. 시체는 아니었죠. 이 세 가지 이 규례를 아내를 통해서 전해줬는데 이 남편 되는 사람은 또 그밖에 무슨 룰 지켜야 될 게 있습니까? 아이 교육에 좋은 무슨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없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천사는 그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마노아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저희가 염소 새끼를 좀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밥 좀 제발 드시고 가세요. 천사가 말합니다. 밥은 나는 안 먹을 건데 너네가 만약에 음식을 드릴 거라면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세요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노아는 자꾸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이름을 묻는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이 사람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은 하지 못하고 단지 어떠한 신령한 예언자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름을 묻는데요. 예언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언자가 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소문이 쫙 나는 것이죠. 이 예언자께서 우리 집에 찾아와서 이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 이 예언자는 진짜 용한 예언자다. 라는 소문이 나게 된다면은 마노아라고 할지라도 이 예언자에게 어떠한 뭐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처럼 마노아는 자꾸 음식을 주려고 하고 자꾸 자기가 하나님의 천사한테 뭐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른 채 하나님마저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마노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꾸 율법을 달라고 하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 규례를 찾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사자이신 이 분께서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마노아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당신이 누구이신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마노아가 드렸던 제물이 불에 탈 때에 그 불기둥이 하늘로 솟았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 자신께서 그 불기둥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라고 하지요. 이제 마노아는 자기가 하나님을 배운 줄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때 그 옆에서 아내가 진정시키죠. 아니 여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죽이시려고 했다면은 우리한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을 거야라고 그를 진정시킵니다. 마노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 당연히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길이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내 인생이 좀 펴질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지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인데 그 당연한 소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왜 틀렸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그 길을 통해서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를 모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작은 한 부분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인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부흥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아니 2달 동안 아무도 커밋을 안 하는 거예요. 2달 동안 첫 몇 주 동안만 학생들이 방문하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아예 모습조차 신입생들이 안 비칠 수가 있는지 너무나도 야속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우리가 토요일에서 예배 드리다가 주일로 예배 시간을 바꿨는데 야, 쟤네들은 주일에 2번이나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서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저 교회는 가지 말자, 저 교회는 가지 말자. 어찌나 시끄럽게 그렇게 하든지. 근데 저희 딴에는 굉장히 뭔가 학생들의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이민 교회 안에서 최대한 잘 녹아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게 그것이었는데 그것의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니까 너무 좀 낯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숨고 싶고 괜히 내가 능력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한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인교회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아니 신입생의 입장에서 죄송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기가 다닐 교회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인교회에 올 사람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 많이들 저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저기 했는데
제가 청년들에게 주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한스라이팅 하지 말아라. 친구들 데려오려고 온갖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입니다. 우리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그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교회를 선하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좀 더 고생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사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뺑뺑이를 돈 것처럼 더 뺑뺑이를 돌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삶으로부터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죄의 오염이 묻어 있어서 우리가 뭘 만지더라도 무엇에 손을 대더라도 그것은 다 죄의 얼룩으로 오염된다. 우리 모든 사역의 열매들까지도 죄의 영향으로 오염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뭘 어떻게 노력해서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된 이 교회를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단지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도 다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고백하시잖아요. 네 번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바트 심슨이 그 The Simpsons라는 그 만화 영화에서 I prepared this food, so thanks for nothing, God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우습게 생각하며 굉장히 신상 모독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밥줄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고백하시는지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다 맡겨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제서야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개할 능력조차 없었습니다. 가장 도덕적으로 부패한 단 지파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하나의 꽃을 피우시는데 그것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뭐 화가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죽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중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들이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삼손이라는 인물 그 자체를 봤을 때는 도무지 구원자라고 할 수 있는 면모가 전혀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손이라는 꽃을 굳이 이 천사를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셔서 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천사이시기도 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성육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와서 하신 일이 아무 쓸데없는 구원자 삼손을 일으키신 사실이라고 할 때에 이 얼마나 큰 자원 낭비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여 주신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나가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삼손이 드디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그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를 감동시키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그 내레이터가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누군가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직접 언급하는 경우는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삼손은 이처럼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둘도 없는 아들과 같은 아주 소중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삼손이 했어야 하는 일들이 바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이 순서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삼손을 사랑해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했다라고 하는 이 순서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순서임을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그 순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로마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지요. 모든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율법과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자격 없는 인간을 구원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죽음도 천사도 생명도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전반부의 요약이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고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망쳐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사는 것이며 그것은 저주 아래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역에 임하시게 될 때에 그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신 내 인생을 세상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서 두려워하고 계시며 어찌하여서 낭망하고 계시며 어찌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모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차피 버리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을 정도로만 율법을 지키면서 살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축복과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굳이 죄를 지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왜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금이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순수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물질이 섞이게 되면요, 그 소금은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땅에 밟히우게 될 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지만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서 세상의 은혜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을 줄로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는 폭력적이고 감정적이며 여자를 좋아하며 극도로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무지 신앙인으로 볼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으니 이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사랑하셨고 태어난 후 사사로 있을 동안에도 사랑하셨으며 그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사랑하여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세상과 너무나도 동화되어서 미꾸라지도 되지 못하고 용도 되지 못한 이무기와 같은 슬픈 존재가 되었다라고 낙담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기묘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기괴함을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구별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무기가 아니라 택하신 족속 VIP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는 인생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절망 속을 지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기만 했는데도 바뀌지 않는 결단으로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십니다. 그리하여 영원 전부터 시작된 우리의 구원 계획이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할진데 당신의 은혜를 저버린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당신의 그 기쁜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룩의 사명, 우리가 온전히 인내함으로써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